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7절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천년성과 성도들의 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성과 성도들의 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딱 한 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다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타는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해 두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천년성이요. 오늘 본문에는 천년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에 천년성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1000년. 내 나름은 120년이라 가지고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요? 1000년이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100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서는 1000년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을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째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니까. 천년 왕국의 세계가 도래되는 거지. 그 천년 왕국의 세계에 하나님이 뭐냐면 천년성을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최고의 축복은 축복 중에 하나가 천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 천년성에 들어가면 천년 왕국의 세계가 끝이 나면은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걸 깨우쳐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오늘 어디로 갑니까?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요? 계시록. 맞아요. 계시록 본문 본인이 가보기 전에 제가 증거한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천년왕국의 세계가 도래되는 것이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계시록 20장 4절이요.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피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죽을 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리로다? 네,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천년이 참에 사단이고 옥에서 나와. 그래서 천년이 참에,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의 세계가 뭐였다는 거야? 끝남에라는 말씀이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마네가 사단이요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을 하고서 천년이 차이까지 무저갱 속에 갇혀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천년이 차면 잠시 뭐가 되는 거? 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던 용뱀 마귀 사단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년이 참의 말씀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있던 용뱀 마귀 사단이 무저갱에서 뭐 하는가? 노임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본문 가보세요. 천년이 참의 말씀은 자, 계시록 20장 1절 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박하여 천년이 차이까지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니까 천년 왕국의 세계가 끝나면은 용뱀 마귀가 무저갱에서 뭐 하는가? 잠깐 동안 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깐 동안 무저갱에서 나와서 용뱀 마귀가 활동하면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천년의 참에 사단이 용뱀 마귀가 그 옥에서, 그 옥은 어디야 되니까? 무저갱이지. 옥에서 놓여 뭐 하는가? 나와 라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천년 왕국의 세계는 세 부류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들은 이 천년 왕국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은 뭐냐면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과 같은 자들이요. 그런가 하면은 왕이 그 세계에 있는데 왕 혼자 있어. 그럼 왕 있으나 말하지. 왕 하나만 하지.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세계에 또 천년왕국 세계의 백성이 될 신무리들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그 세계에서 얼마 동안 사냐면은 120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 나무의 수완과 같은 수완을 누려요. 천년 왕국의 세계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교를 했는데 신 무리들은 뭐 하는 거야? 나무의 수완과 같은 세상을 누려요. 그런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부르기 전에 뭐냐면 응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나 뭐 하고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가 되는가?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서 의념하는 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천년왕국의 세계예요. 그건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 세계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은 몇 년을 산다? 나무의 수완 한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12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 같은 자는 960만인가 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리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아요. 남의 수완가라 1000년을 넘기지는 못해요. 이해가 됐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곡과 마곡,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 같은 이 노비아 같은 자들, 이 곡과 마곡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요. 이건 저주의 족속들이요. 그들도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단이 없는 세계요. 사단이 무정에 갇히니까 사단이 없으니까 그들도 그 악한 놈들도 만약에 제정신에 돌아가도 착하게 살아요. 그 세계에서. 예. 그러면서 100년 동안 장수를 하면서 그들은 100년 동안 먹고 마니까 애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냥 중다하게 곡과 마옥의 무리들을 번성을 시켜. 그런 곳이 무슨 세계라는가? 천년 왕국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용변마귀가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리니 이러겠단 말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니까 사방 백성이 뭐가 되는 거야? 곡과 뭐가 되는 거야? 마곡이 되는 거지. 좀 아세요? 이 천년성은 천년 왕국의 세계가 이 전 세계 이 지구 전체가 천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의 세계에서 어느 지구의 한 일정 부분에서 천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되시요? 근데 내가 이사야 46장 10절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창설하신 거야? 동방에서 창설했단 말이에요. 서방이 아니요, 북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고 어디에? 동방에 어느 곳에 동산을 창설했단 말이요. 그러면 천년성도 어디에 창설이 돼야 되는가? 어딘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창설이 되는 거예요. 천년성. 동방에 했더니 또 육신적인 동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뜨지.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여가지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난 곳이 그게 동방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동방에 천년성을 하나님이 창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성이 있으면은 그 천년성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 같은 지휘장들이. 그래가지고 천년성을 주변으로 경계해가지고서 그걸 호위하면서 성도들의 뭐가 진이 이러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성도들이 그 진을 이루면서 천년성을 호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이니까 이 저주받은 곡과 마곡의 무리는 천년성으로부터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 뭐예요? 갔더니 철학하고 오나다. 그러면 어디 갈 확률이 높아? 맞아요. 곡과 마곡이 될 확률이 99.9%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천년성이 있고 이렇게 천년성 중앙에서 천년성을 에워싸는 성도들의 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천년성으로부터 멀리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흩어져가지고 사방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계시록은 일곱인의 장이 얼마나 엄중한지, 일곱인의 장이 지나가고 나면 80억의 인구가 얼마나 멸절 심판을 받았냐면은 이사야 10장 19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서바이브 된 자들을 어린아이들이 셀 정도로 숫자가 희소하다랬어요.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면 오빌의 정금보다도 살아남은 자들이 뭐냐면 희소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닌가? 않는다 그랬어. 없어지는 거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는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자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니까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룰 거요. 그런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피해갈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실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시소한 거요. 그 시대에 가면은. 근데 그 세계에 곡과 마귀 무려가지고서 사람이 시소하니까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면서 먹고 마는가, 먹고 자면서 하는 일이 많은가, 애만 낳는 거예요. 이게 중다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꽉 들어차요. 또 바다의 모래같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요. 어린아이가 셀 정도로 시소했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로 많이가 또 지구가 1000년 동안 많이가 하도 많이 자녀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냐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누굴 미혹하는가? 곡과 뭐냐가 마곡의 무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은 뭐라 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이 곡은 마곡 땅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곡이요. 응?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어요. 에스겔 38장 한번 가보세요. 고기의 정체를 알아보겠어요.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1122페이지요.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이니까 곡은 어디에 사는 거야? 마곡 땅에 사는 거지. 로스와 메섹과 마네가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되니까 마곡 땅에 누가 살아요? 곡이 사는데 로스와 메섹과, 로스는 이게 로스계라고 가지고 러시아를 얘기해 오늘날은. 메섹과 두발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자녀들이요. 야벳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뭐가 되는가? 곡과 뭐가 되는가? 마곡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연계가 열려야 돼요. 함이 포도주 사건 이후로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벳은 창대케 하고 함은 내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요 곡과 마곡의 무리가 누가 되는가? 야벳의 후손들이. 곡과 마곡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벳은 오늘날 백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온 군대를 이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또 그들과 함께한,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구스와 함께한 누가 있어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뭐가 있는가? 굿이 있단 말이에요.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제국, 오늘날 이란 족속들이요.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붓은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진치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요 함의 족속들 바사와 구스와 붓이 저주받은 함의 족속들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한번 펴보셔야 돼요. 창세기 10장 6절 한번 가보세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야. 구스, 붓, 가나안은 전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야? 네, 함의 자손이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에스겔 38장 6절이요. 5절부터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구스와 붓,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이 대표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이 고멜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누구의 족속이라 했어요? 창세기 10장 2절 보세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와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밧과 리밧과 도갈마여자. 도갈마는 북방의 극한 도갈마 족속은 쳐보세요. 이 도갈마 족속은 아주 전쟁에 능해요. 밤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도륙을 하고 도망가는, 고래 피고 도망가는, 오늘날 얘기하면 게릴라전에 아주 능한 특수부대와 같은 이런 자들이 북방의 극한 도갈마 족속이요. 전쟁에서 이 도갈마 족속을 대적할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이들이 나 누구 자손이라는 거야? 야베 족속이라는 거야. 야베 후손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들을 저주받은 또 누가? 함의 족속들이 함께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천년성과 성도들의 진을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용백마귀 사단이 천년이 차면은 나와가지고 따방에 흩어져 사는 곡과 마곡의 무리를 뭐하는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백마귀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뭐라 그랬어요? 잘 알았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온 천하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서 곡과 뭐가 되는가? 마곡의 무리 새끼들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전부 용백마귀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새끼가 되는 거야?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계시록 20장 8절 다시 갑니다.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무정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왜 마곡을 미혹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뭐하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서 미혹을 하는 거야. 용백마귀가 곡과 마곡의 무리를. 그래서 잘 좀 하세요. 곡과 마곡의 무리는 저주받은 뭐가 되는 거야? 함의 족속들과 또 전쟁에 능한 뭐가 되는 거야? 야벳의 말인가? 족속들이 이렇게 천년성과 하늘 성도들을 대적을 해서 싸움을 붙이려고 바다의 모래같이 천년성과 성도들의 진을 뭐냐면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하늘의 불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지 모르고 아멘 하겠어 지금. 연기가 열려야지 감지가 되는데. 자 보세요. 곡과 마곡의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뭐가 되는가? 전쟁에 능한 뭐가 되는가? 야베 족속이란 말이요. 그들과 함께한 저주받은 뭐가 되는가? 함의 족속. 그러면 노아의 자녀가 누가 남았어요 이제? 셈밖에 없지. 근데 셈의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성할지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의 족속들은 형제의 종의 종이 되고 야벳 족속들은 창대해가지고 아무리 전쟁에 능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리 전쟁에 능할지라도 누구의 장막으로 머리 꿇고 무릎 꿇고 기어들어와야 되냐면 셈의 장막으로 기어들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성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족속들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고 할까? 창세기 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는 포도주 사건인데 26절 한번 가보세요. 25절부터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가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줄로 매사입니다. 천년성에 가는 족속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감지하는 복된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9절이요.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중다다랐단 말이에요. 그 먹고 뭐가 되는 거야? 100년 동안 살면서 애만 낳는 거예요, 애들은. 그 쫙쫙 자손이 남의 수원과 같이 이 지구상에 희소하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또 중다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누구 족속이요? 전부 곡과 마곡의 족속들인 거예요. 그들이 9절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는 얘기는 저를 태워주겠다는 입이에요. 이해가되시요? 그러면 저 보세요. 이제 이 천년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성에 들어가는 족속들은 누군지 이제 감지가 됐죠? 그러면 천년성에 들어가려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요. 또 내가 보좌들 보니 보좌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는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는 뭐야? 함께 투게더지. 그러니까 이들은 재림주를 뭐하는가? 맞이한 자들이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들은 전부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은 어디서 산다는 얘기야? 천년성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왕권을 받는 왕들이라는 얘기지. 그나마도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지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휘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는가?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성에 들어가는 거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천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의 피로 막바로 사버린 자들이야.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자들은 해당이 안 돼. 아무리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예배드려도 그 중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할 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예수의 피로 많은 거 산 피에는 생명이 따랐잖아요. 예레미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피로 샀다는 거는 예수님의 뭐 말씀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나 내가 너에게 말의 영이요 생명인 거나 요한복음 6장 13절에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걸 막바로 주고 산 자들이에요. 그들이 제사장들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을 그들은 뭐냐면 피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첫째 화해 재앙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뭐하니까 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들이 5달 동안 기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기롭게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날에 그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음이 뭐하는가? 죽음이 피해가는 거라 가지고 전갈이 사람을 쏘면 독한 전갈은 몇 초 만에 죽는데 그 고통을 5개월 동안 전부 받고 그 위에 죽게 해버려요. 뭐하면은 인침받지 않으면은. 근데 천년성에 들어갈 자들은 전부 뭐 할 자들이야? 인침을 받은 자들이야.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나 인침을 받는 거나 같은 맥락이요. 요한복음 3장 32절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 하느니라? 인쳤느니라 했어요. 그의 증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자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하고 누구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이건 성경 전체를 받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예수의 피로 뭐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해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안 받아요. 네. 그래 계시록 20장 4절은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가지고서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데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뭐가 된 거야? 다시 환원하면 농명이 된 자들이지. 이런 자들만 천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요.
예를 들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가 된 거야?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받잖아요. 시몬이가 뭐 하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이가 베드로. 요한이 부안에게 이런 식으로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리라.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뭐가 한다 그랬어요? 몸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면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천년생에 들어갈 자들은 환난의 시대가 오면은 정한 때가 되면 환난이 오는데 얼마나 엄중하냐면 하나님이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쏘서 사람이 코로 입으로 숨 안 쉬고 서바이브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보호자에게 위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세요. 밀실로 그냥 안전하게 육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밀실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로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줬잖아요.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기식하는 생물이 멸절될 때 노아의 식구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해 냈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가 뭐가 되는 거? 그게 밀실이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라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그 분노는 뭐하는가? 잠시 동안에 그냥 온 천하가 다 멸절되는 거예요. 급절 심판이 되는 거. 그때까지 뭐라는 거? 숨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사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말해라. 피난하는 거.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빛의 자녀들은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그날의 광명한 자들은 어디론가 뭐가 떠나가. 어디로 떠나가요? 밀실로 천반자리게 다 떠나가요. 그때 자 이제 동방으로 갑시다 하는데 아이고 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지금 아이고 사업 번창하고 지금 이민생활 이렇게 재밌는데요. 목사님 어딜 가요? 하면서 못 따라와.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요. 그거는 어둠의 자녀지. 그때 자 동방으로 밀실로 갑시다 하는데 아이고 나는 좀 그래요 하고 못 따라 나서는 자는 빛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는 그때 가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물과 기름이 갈라듯이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는 뭐하느냐? 복이 있는 자잖아요. 그때 빛의 자녀들은 광명한 자들은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저 멀리 가냐면 저 밀실로 전부 가게 돼 있어요. 미심쩍게 스가랴 14장 6절 한번 다 찾아봐. 먼저 이사 26장 10절 한번 가봐. 이사 26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이사 26장 20절이 몇 페이지냐면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5페이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이 나오잖아요.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저셋에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면서 밀실로 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제 스가랴서 봐요. 스가랴서 14장 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스가랴 14장 6절은 1325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이게 뭐 이게 빛의 자녀들이요. 광명한 자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한날이 여호와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라고 한 줄라 매사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은 뭐라 했어요? 이 땅에 재림하는 만해가 재림주를 맞이한다 그랬어요. 살전 5장 1절 보면 저보세요. 좀 하세요. 살전 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나. 전세 기독교인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는 모르고 전부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6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야? 말씀이 하나님일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은 재림의 시기 때를 다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자녀들이 도적같이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저희가 평안하다, 교회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잖아요. 평화로 다니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과 피한다고 결단과 피하지 못한다는 건 전부 말인 거야. 다 멸망받는다는 얘기요. 네. 재림의 시기 때를 모르는 자들은. 근데 4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에게는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으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야. 빛의 아들이 뭐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말해가 자녀들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경점까지도 다 알아요. 아니 경점 정도가 아니야. 재림주가 이리 오너라. 의의 말씀 지키느냐고 핍박 많이 받았지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재림주가 영접을 해줘요. 아멘.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천년성의 예수님하고 재림주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천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왕 같은 자들이요.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성을 주변에 가서 성도들의 진이 있단 말이에요. 진을 친 거. 진이라는 거는 군대 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뜨문 진을 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몇 년 동안 산다 그랬어요? 나무의 수완과 같이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은 다 받고 나와. 그래가지고 금만시체 전부 멸절 심판만 하는데 거기서 가뭄에 콩나듯이 극소수가 뭐냐니까 환난은 다 받고서 나와요. 그러면서 환난 후에 예수의 피로서 뭐냐면 씻겨줘요. 하나님이 씻어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신무리, 신옷을 입은 허다한 뭐라는가 무리들이라 표현을 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봅시다. 자, 계시록 9장 7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406페이지가 되겠네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큰 무리가 신옷을 입었으니까 요거는 신무리가 되는 거지. 신옷 입은 무리들이지. 그죠? 신무리들이 손에 옷을, 손에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뭐가 되는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기 전에 구원하심이 손들고서 눈물 콧물이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 찬송 불렀잖아요. 누가 그런 찬송 부르는 거야? 환난 다 받는 신무리들이 부르는 찬송이요. 왕 같은 지혜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그런 찬송 안 불러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신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니까 신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니까 큰 환난은 뭐가 되니까 다 받고 나오는 자들이지.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계에 뭐였더라?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주무하세요. 이렇게 성도들의 진인 요 신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신무리로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천년성을 주변에서 호위하면서 진을 치고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들의 수완이 나무의 세원 같으니까 천년 가까이 살지만은 천년은 넘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장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누가 있어요? 땅의 사방 멀리 떨어져 있는 뭐가 되는가? 곡과 뭐가 되는가? 마옥의 무리들. 누가 곡과 마옥의 무리가 된다 그랬어요? 전쟁에 능한 누구? 야벳 족속들. 또 저주받은 뭐가 되는가? 셈의 형제 종이 될 뭐가 되는가? 저주받은 뭐가 되는가? 함의 족속들. 북과 구스와 가난과 같은 이런 함의 족속들. 그들과 고멜과 전쟁에 능한 북방의 극한 도갈마 족속들, 야벳 족속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곡과 마옥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100세 못되어 죽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사야 6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46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찾아보는 걸 다 찾아봐요.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나 영원히 출구할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새하늘과 땅 있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세계예요. 자 20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니까 자기 수완을 다 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알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뭐한 거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100세 못되어 죽는 자가 나오죠. 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죠? 근데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20장 4절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용뱀마귀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는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곡과 마곡의 무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2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누가 같겠고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그렇죠? 나무의 수완과 같은 자가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24절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무리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이 떨어져요. 이들은 뭐가 되는가? 왕 같은 만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러고서 본문을 보면 본문이 그냥 펑 뚫려요. 빛이 돼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제. 구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저희가 누가 하니까 곡과 마귀의 무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요게 사랑하는 성이 요게 천년성이요. 천년 동안 산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사는 성이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림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랬어요.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만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을 들으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뭐하고? 소멸했다는 게 태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12장 29절 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했어요? 불이라 했죠. 불로 그냥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5장 14절 보면 내 입에 말라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돼?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불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가 뭐야? 곡과 마곡의 무리를 미혹하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려니. 그러니까 마귀의 운명은 불과 뭐니까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접으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제 메시지를 듣고서 목사님 말씀이 메시지가 너무 무섭대.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 메시지가 말씀이 왜?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부 종들이에요. 종의 영을 받으시래요. 너희가 특히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전부 로마 8장 15절에 이런 종들이요. 종들은 다 두려워하는 자에 해당돼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살인자들들, 행음 많은 자들, 영적에 간음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며 떡 먹듯이 입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몰라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서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냐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운명이 뭐야? 전부 불못행연.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는 둘째 사망 뭐다? 불못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뭐다?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농명이 돼요. 농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불못 심판, 소위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확인해봐.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거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잘 듣고 계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부 누구라는 거야? 종이잖아요. 천지사방이 개신교나 캐드릭이나 목회자들이 다 주에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우리끼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전부 이곳으로 가는 거야. 불못으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흉악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한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이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흉악범들은 흉악한 자들 죄인 노라실 땐 날 부르소서잖아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살인자들과 영적으로 살인하는 자들, 진리를 못 받게 전부 불러고 시키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성경의 다른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오만 가지 기어리를 따라가는 자들, 유전과 전통과 기어리만 따라가는 자들과 술객들과 오만 가지 사인과 원도하면서 이적 표적을 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잡으세요. 이제 10절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려니 이게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옥이야. 유황 불못이요. 참여하려니 주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용뱀 마귀가 잡혀가지고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뭐가 되는가? 거짓 선지자도 유황 불못에 가 있는 거예요. 미리 가 있어 이들은. 미리 가는데 이들은 아주 그냥 산채로 유황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서 목회 생활하는 종교 지도자 역할하는 자들은 이 자들이 전부 산채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짐승.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인면수심이라잖아요. 얼굴은 버젓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 마음은 뭐가 되는가?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악날에게. 이런 자들이 전부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두 눈을 한번 확인해 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죠.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니. 그러니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만해가 불못으로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계시록 20장 10절 다시 가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말이다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까는 이건 이터널 뭐가 되는 거야? 댐네이션이 되는 거지. 응? 영원한 불심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저절 좀 하세요. 천년성에 넌 왕 같은 뭐가 됐는 거야? 제사장들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가지고 하나님은 영일 임재하시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면 주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저희야 믿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신 분이요. 영은 합쳐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은 또 누구하고 하나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철저하세요. 제가 지금 천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비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년성에 들어가는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가 됐어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순교자들의 영은 예수님하고 뭐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합한 자는 한 뭐라서 한 영이 돼가지고 순교자들의 영혼하고는 하나님하고 또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영혼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0장 4절 하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하고 또 하나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순교자들의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하고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놀 테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고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를 맞이해가지고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의 뭐인가? 영생의 호련 변화를 받은 육체 속으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몸은 하나인데 영은 같아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기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쫙 널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영혼들도 11기 11장 40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 약속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야 앞으로. 네. 네.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아가지고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하는가? 살아서 왕 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다가오는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